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안식일을 시작하는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노래방을 귀한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야고보서 4장 5절부터 10절인 말씀을 찾으셔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5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선하노라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늘은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야고보의 명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동안은 저희들이 교회에서 많은 행사도 있었고 바쁜 한 주간이었습니다. 김정한 우리 어르신께서는 건강이 회복돼서 퇴원하셨고 기쁜 소식이고요. 또 오세연 장로님은 갑자기 또 이렇게 몸 편찮아서 성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많이 회복되어 가신다는 소식을 들으니 반갑습니다. 지난 일요일에는 우리 목사님과 더불어 몇 분들이 춘천 마라톤에 도전하는 좋은 소식을 듣게 되고요. 도전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렇게 결심을 하고 또 소중한 목적을 달성한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들 또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수요일은 우리가 청와대 26일 목요일이죠. 목요일은 청와대를 관람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날 23분이 나왔다는 거죠. 우리 어린이 대표는 우리 현서 대표로 참여해서 앞으로 세계의 꿈을 가지는 좋은 기회가 되길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 주간에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좋은 일도 있었던 한 주를 생각하고요. 이 시간에 이 야고보의 그 명령의 말씀을 통해서 비춰내는 귀한 시간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가까이에 있어야 할 사람은 항상 가까이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는 안전이 있고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소중히 아끼는 물건은 항상 가까운 곳에 안전하게 보관해 놓습니다. 사람은 물론요, 아끼는 물건도 가까이에 있어야 할 것들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가까이에 할 사람들을 또 물건들이 멀리 있을 때 사람의 마음은 불안하고 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불행이 어디서 찾아옵니까? 다시 말하면 가까이 있어야 할 사람들을 가까이 두지 못하고 또 멀리 있어야 할 사람을 가까이 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청와대를 방문했습니다만 요즘 아주 참 우리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분들이 좀 어려운 이게 처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여론과 어려운 문제.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사람이나 물건이나 가까이 될 그런 사람들이 가까이 있으면 그건 정말 다행인데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우리에게 큰 시련과 어려움을 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어야 할 사람들이 가까이 있다 보면 원순이 약순이 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멀리 해야 할 것과 가까이 할 것을 구분하는 것이, 결단하는 것이 곧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야고보의 여러 가지 명령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말씀이 주시는 기별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야고보 4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야고보의 그 명령어는 무엇을 하라 그리하면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앞에 순순히 복종하며 머물러 있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계획에 기꺼이 맡기고 그것에 절대 복종하는 그런 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 명령은 즉시 믿음으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 야고보서 저자를 확실하게 지금 결론을 내리지 못하지만 많은 야고보가 있지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이 편지서를 썼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만약에 예수님 형제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다고 하면 예수님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야고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이렇게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 명령으로 이렇게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본교 성경 구속 14권 160쪽에 보면 순복은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마귀를 대적하라고 또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는 이 세상에 자기의 그 통치권을 주장하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침례받으시고 광야에서 금식기도하는 동안에 마귀에 접근해서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시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했습니다. 물리쳤습니다. 물러가라고 단호하게 말씀했습니다. 이 마귀를 대적하라는 이 명령은 마귀를 대항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마귀가 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검정의 시험을 허락하시지만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멸망시키기 위해 시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욥기를 공부하면서 그 모든 대전투 속에 까닭없이 욥이 많은 어려움과 시험을 겪고 결국은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하는 그런 상태를 볼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 곁에 있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항상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닌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두셨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복하는 그 믿음으로 마귀를 물리쳤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를 단호하게 물리쳤던 그 물리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4장 27절에 보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마귀예요. 그래서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마귀에게 빌미를 주지 말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기회만 되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마귀의 전략을 우리 사도는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습관이 될 때에 악의 세력은 분쇄된다. 이는 사단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곁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리브랜드 헤럴드 1889년 12월 3일자에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대화하는 습관을 가질 때, 틈을 주지 않을 때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틈이 열리면 하나님과 사이에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틈이 벌어지면 거기에 마귀가 틈을 타서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피한다. 예수님을 믿는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마귀는 떤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마귀는 그 자리에 설 수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가까이 하면 그 가까이 한 것에 영향을 받아요. 제가 지금 요즘에 이 가을철에 우리 집사람 옆에 가면 냄새가 나요. 여러분 느끼시는 거지만 그 은행을 주스고 다녀가지고 발바닥 그 신발이고 옷이고 큰 냄새. 그 줍는 걸 좋아.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 뭐 이 은행을 가까이 해가지고 어떤 데는 좀 고약한 그 냄새를 풍기는데 모르는 분은 오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하고 가까이 지내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냄새가 향기로울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곁에 가까이 계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누구와 가까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생선을 담았던 봉지에 무슨 냄새가 나요? 생선 비빔. 그건 담아져 있는 것을 보지 못하실지라도 냄새를 통해서 그 생선을 담았던 봉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누구와 가까이 지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고 하는
야곱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명령은 사단을 성공적으로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영어도 맨날 봐요. 내가 어렸을 때 자꾸 얘기를 해요. 어렸을 때 이 어떤 낯선 동네를 지나가든지 하면 그 좀 힘 있는 아이들이 자꾸 이렇게 괴롭혀요. 그럴 때 부모님 옆에 바짝 붙어 있으면 그 아이들 감히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그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에 마귀가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야고보의 명령과 권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화이픈의 편지 1893년 13쪽에 보면 주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가? 가까이 하는 방법을 여기 말씀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은밀하게 그리고 열심히 살펴보는 것, 어린아이와 같은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대의 모든 연약함을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 그대의 죄를 고백하는 것 등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다. 분명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했지만은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보증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누가 가까이 되는 거예요? 마귀에 가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세상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중간지대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곁으로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의료봉사 46절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4장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의 신이 가까이 함을 얻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그런 삶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145편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구나.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부모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를 돌봐주고 그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것은 기도를 통해 주님과 함께 지내는 것을 의미한다. 믿음과 행함 10절 쪽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추적하여 찾아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찾아서. 그래서 여기 이사야 55장 6절에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보라. 그런 말 있죠. 있을 때 잘하라. 그렇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실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분을 모실 때 우리는 안전하고 행복하고 영생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 4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대부분은 눈과 손과 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따서 입으로 먹고 손으로 가지고 아담에게 줬습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 손을 씻었던 것은 우리의 죄를 씻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은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케 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를 그대로 가지고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 예식할 때에 앞에 진례하는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이 대손을 씻는 것은 예식하기 전에 죄를 씻는 성결케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마음을 품은 자다.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 말은 시편 110편 113절 말씀하기를 내가 두 마음 품은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마귀에 가든지 마귀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두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죄인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세상의 모든 습관대로 가지고 있고 애정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하나님과 재물의 신을 섬기며 하는 사람들 곧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사단에게 굴복하고 있으며 죄를 품고 있다 하고 편지 1893년 13쪽에 말씀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사단에게 굴복하고 있으며 죄를 품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는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청결케 하는 자들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범죄자들이 이제 그 모든 범죄에서 손을 끊을 때에 범죄의 손을 씻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죄의 그 습관에서 죄에 물드는 그 상황에서 손을 깨끗이 씻고 마음을 정결케 하고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라고 야고보는 명령하고 또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야고보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뜨뜻미지근한 삶, 차든지 더없든지 하는 분명히 그런 것을
결정하는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그런 중간지대에 있다고 하면, 뜨뜻미지근한 상태에 있다고 하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안전한 그 삶을 통하여 하늘에까지 이르는 그런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손이 깨끗해야 되고요, 마음이 청결하게 해야 되고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아야 되고요, 거짓 맹세치 말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거룩한 곳에 설 자, 구원 얻을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비리라.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한다고 하는 때가 혹 있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요. 항상 마음은, 생각은 있어도 그게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이에요. 죄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따르는 자만이 정말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말씀하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기를 여기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 말은 즐거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즐거움에서 근심으로 바꾸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은 여기에 화이픈의 편지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진리에 성악케 하는 능력으로 쾌활한 정신을 갖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어리석은 농담과 희롱의 말과 경박한 짓,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을 하는 것 등은 옳지 못한 일이다. 그런 식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손을 깨끗이 할 필요가 있고 마음을 정결케 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무엇에 대하여 애통해야 하는가? 그들은 죄에 기울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슬퍼해야 하며 밖에서 나오는 시험을 보고 슬퍼해야 한다고 화이픈의 편지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죄를 애통하고 슬퍼하면서 그것을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여기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주께서는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자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를 치유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사람과 중심에 통회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십니다. 통회한다는 말은 회개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회개하는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실까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죄에서 돌이킨 사람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킨 사람의 죄는 다시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이사야 43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회하는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통로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가까이 가기 위하여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울며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담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굳게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야고보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고 명령합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습니다. 교만의 정신은 사단의 정신이에요. 겸손의 정신은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앞에서는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낮췄습니다. 다춤 자에게는 잘못했다고 할 때는 그것을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변명하고 자꾸 이렇게 자기의 솔직하게 잘못해도 시인하지 않아서 저부터가 마찬가지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증거를 내놓고 하면 그때 가서 이제 헐수 없이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 보면 처음에는 다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절대 아니라고 부인해요. 우리는 주 앞에 자신을 낮추는,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이신다. 주 앞에서 마음을 경실히 낮추려는 말은 주 앞에 시선 가운데서 자기의 교만을, 이기심을 낮추는 겁니다. 야고보가 이 교회들에 편지할 때에 되게 문제가, 교회에 다툼이 일어나고요. 그 다툼이 일어나는 것들은 시기, 질투, 원망 이런 것들 교회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이죠. 마귀는 자꾸 높이 교만을 부추기는 겁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낮추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예수님의 모본을 아마 야고보가 그 삶 속에서 형제였던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이런 것을 많이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교회에서는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기능적으로 다 직책을 맡고 일하는 거죠. 똑같은 위치에서 일하는 겁니다. 물론 하는 그 분야가 다를 뿐이지 높고 낮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회개한다고 해도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신다. 화이통께서 원고 1888년 12쪽에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회개한다고 하면서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가 항상 살아서 저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속주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당신 곁에 가까이 두시고 당신의 인성의 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당신의 신성의 팔로는 무한하신 분의 보좌를 붙드신다.
교회정은 8권 178쪽의 말씀이었습니다. 인성으로는 우리를 아시고 예수님이,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보좌를 붙드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당신이 고백과 회개로서 그분께 가까이 나가면 그분은 자비와 용서로서 당신에게로 가까이 오실 것이다. 교회정은 5권 635쪽에 말씀했습니다. 기도와 명상과 그분의 말씀을 읽음으로 그를 가까이 하라. 그가 그들을 가까이 하실 때 그분은 그들을 위하여 깃발을 높이 드시고 원수를 대항하신다. 화이pun의 말씀. 우리는 항상 기도와 명상과 그분의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가을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마귀는 틈을 타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때에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명상과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게 됩니다. 부모 곁에 가까이 있으면 안전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곁에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갈 때만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라. 아멘.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결국도 우리에게 시련과 아픔과 멸망이 이르러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한 이 간증의 말씀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야고보서 4장 5절 10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요약하면, 다시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이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에 가는 그 순간까지 안전하고 행복하고 또한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